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희가 교회 회개를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1월로 해서 이제 1년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왜 회개를 12월로 하는지 유래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제 1월부터 뭔가 새로운 신년을 준비하면서 12월 동안 좀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1월부터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아마 12월에 미리 한 달 먼저 좀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하지 않나 싶어요. 아마 저희 교회 실정이나 상황에 맞게 계속 기도를 할지는 한번 고민을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한 해 뭐 예산이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일, 회계상으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표로 삼았던 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어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런 이제 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잘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같이 설교 말씀으로 나눴고요. 우리 수요일날은 우리 룻기도 또 디도서 또 전도서를 강의를 계속했고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때는 학에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고요. 새벽 기도회 때는 많이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출애굽기와 또 사사기와 지금은 사무엘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일 설교 본문은 거의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뭐였죠? 예, 항상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2월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아닌 건 좀 없나 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은
저희가 이제 10장을 조금 다 오늘 마치지는 못하는데,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어서 마태복음을 할 예정이고, 이제 내년도에는 주일 설교 본문이 매주 바뀝니다. 매주.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를 아직 표 문구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일 설교 본문은 매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적절한 말씀을 골라서 그것들을 이제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설교자에게는 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떤 본문을 어떻게 정할지.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주일 설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정해놓은 본문이 없고 오히려 이제 안 정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우리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에 대한 당분간은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 장면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일종의 선교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시는데 병 고치는 권능,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까지 아주 강력한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길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또 회당에서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이방인 관리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이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당부해 두신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실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큰 무리는 없어요. 일요일날 조금 남들 놀러 갈 때, 남들 쉴 때 나는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 가는 거, 이 정도의 약간의 불편함만 있지,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는 여간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언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할 때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때로는 핍박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어떨 땐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아? 라고 우리를 핍박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게 살 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랑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만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무언가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과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아지라고 그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까지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에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 법한 속담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 제자가 열심히 해서 선생 정도 수준이 되고 종이 상전 같은 수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사자성어에는 다른 말도 있죠.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죠.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이 순자의 권학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더 뛰어난 정도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제자가 가는 길이란, 종이 가는 길이란, 이전에 선생이 갔던 길, 이전에 상전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님으로 인한 어려움과 시련과 모든 환난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시고 겪어봤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문득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기의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애가 끓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금 현실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던 그 힘든 시절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친히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 사건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만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길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고난과 핍박이 아주 최고에 달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몸의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종착은 바로 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막 돈을 숭상한다 이런 물질주의가 아니에요. 이 물질주의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실제한다라고 믿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초월적인 영역들은 그것은 없다라고 보는 게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그것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존재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마음까지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영이라는 실체,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서 이 영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바로 물질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전에 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도 그랬고요. 플라톤도 그랬고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기독교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인간의 존재를 무엇으로 봤냐면 이 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본 것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쉽게 독배를 마셨는지 아세요? 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왜 당신이 이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빨리 피하라라고 많은 제자들이 와서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가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이 독배를 마신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이후에 제자였던 플라톤과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간의 진짜 존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의 숨결이 들어갔을 때 그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진짜의 삶은 바로 영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고난당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교에 이르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몸의 생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그 영혼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중에 더 추가된 제자들을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정말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본질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신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좋은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내가 다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종말이다 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지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얻고 뜯어내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니까 끝이니까 어쨌든 한평생 나의 이 주어진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게 최고의 삶이겠죠. 그러면 그냥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그게 법이 있든지 간에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을 피해서라도 법을 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최대화하는 것이
삶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는 이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차별화는 바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깊은 뿌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비록 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을 테지만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그때의 부활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몸의 부활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꽉 차면 결국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인데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그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29절과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참새는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값이 싼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참새는 한 마리는 너무 싸기 때문에 안 팔리고 두 마리씩 묶어서 파는 거예요. 두 마리. 그래서 얼마예요?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하루 품삯을 가르치는 게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만약에 하루 품삯이 16만 원이다. 그러면 이 한 아사리온은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 참새 한 마리는 얼마죠? 산수가 들어갑니다. 한 마리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00원. 그래서 두 마리면은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에 5,000원. 두 마리에서 한 10,000원 정도에 지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5,000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들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잘 알아. 잘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 너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아. 어제 한 12개 빠졌더라. 그런데 한 2개 났으니까 이제 10개 정도 줄어든 거야. 네. 그런 물리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신다고 깊이 아시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약 성경에 스바냐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 맨 뒤에서 한 4번째 정도였는데요. 구약 성경의 1308
8쪽에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09쪽에 있는 1309쪽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 학개 앞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뒤에서 네 번째, 구약성경 뒤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너무 이 절절한 말씀이어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아이가 한없이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얘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누워서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는지 몰라요. 정말 아침에 죄 짓고 점심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죄 짓고 저녁에 또 회개하고 다음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깊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아세요. 그걸 모르고 안 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끔찍게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나의 인생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왜 나를 지금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제때 주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명백하게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냥 확실해. 나한테 지난번에도 뭐 주셨어 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면서 우리는 당연시 여기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나를 너무너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모든 증거가 없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추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이분이, 이 집사가, 이 성도가 바로 나를 시인했던 그 사람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그래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와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말씀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였다라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